30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제목은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면 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순종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듣는다. 따라서 합니다. 듣는다. 예, 순종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듣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내 의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생각까지도 부정하고 버려서 하나님을 쫓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이런 것을 버렸을 때 축복이 온다. 즉 순종의 축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개인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식구들도 다 복을 받고 국가와 사회도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바뀌게 하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모양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분의 믿음이 움직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 이 순종이란 용어는 복된 용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그 후절의 말씀은 여러분 두렵고 떨립니다. 왜 두렵고 떨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너희들은 알고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순종하는 용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는 여러분 이 구절이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성산에 들어가서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망각하면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온통 다 저주뿐이란 얘기예요. 순종의 축복보다 불순종의 저주는 4배가 더 많아요. 신명기 28절.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장소를 막론하고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지위를 고안하고 그 사람의 위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겠다. 이것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가나안 족속들과 살면서 범죄치 말라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치 말라. 인간의 습성은 원죄, 영어로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변하게 돼 있어요. 환경의 변화가 됩니다. 생활의 변화가 됩니다. 모세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천국은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고난도 없고, 천국은 미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천국은 눈물 흘릴 것도 없어.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되고 찰세기를 원하지. 나는 너희들이 미워서 형벌을 주고 경고하고 저주를 내리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하나의 교훈의 말씀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고 올바르게 살도록 인도하기 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올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고 신뢰 있게 살아야 되고, 어떤 누가 보더라도 믿음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주의 용어를 서슴시 없이 하나님은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또 인간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도 사랑의 책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 모양대로 다 지었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매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저주하겠습니까? 바울은 경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없다 그랬어요. 경건주의의 믿음, 경건주의의 삶. 아무리 너희가 인간세를 산다 할지라도 저주의 시련과 고통은 대상과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저주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죄를 짓고 삽니까, 인간이? 내 죄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내 죄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인간은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보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시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에게도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에게 임하는 연단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에게 임하는 연단이다. 여러분, 결국 바울 사도는 연단 뒤에는 희망의 등불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지나가야 돼요. 소낙비를 맞아야 한참 맞을 만큼 맞고 나면 소낙비는 사라집니다. 지나갑니다. 맞을 때 맞아야 돼.
고난을 당할 때는 쉴 새 없이 고난을 당할 줄 알아야 돼. 시험이 왔습니까? 쉼없는 시험을 당해야 되고, 환난이 왔습니까? 그 환난을 내가 당하고, 고통이 왔습니까? 그 고통의 터널을 내가 지날 때까지 여러분 고통을 맛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그러한 것을 당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도에게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겨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난을 이깁시다. 환난을 이깁시다. 그 의심과 걱정, 시험을 이깁시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의 여러분 고난의 탄식 소리가 나옵니다. 욥은 아무 이유도 없이 전 재산을 다 뺏겨버렸어. 자식까지 다 잃어버린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요. 욥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왜 욥에게 그러한 시험이 오냐, 이게 환난이 오느냐는 얘기예요. 왜 가정을 다 휩쓸어 버리냐는 얘기예요. 고통의 풍파로. 그런데 고난당하는 욥에게 고난을 그의 친구들은 뭐라고 욥에게 얘기하느냐? 욥의 친구들은 야, 네가 믿는 신이 너를 저주했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네 가족을 다 몰살시키지 않느냐? 그렇게 친구들이 비웃어버렸어.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예수 믿으면서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따위로 사느냐?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복받지 못하고 어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가 믿는 신이 진짜인가? 네가 믿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참말인가? 왜 살아계신 신이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왜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주하고 반문하고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욥의 친구 같은 사람도 이 시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환난과 시험과 물질의 이러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아신다는 겁니다. 욥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들에게. 그러나 니들이 나를 아무리 저주하고 나를 모욕을 하고 별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응?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여러분, 욥기서의 이 핵심 한마디가 모든 말씀을 다 잠재웁니다. 모든 고난을 다 잠재웁니다. 내가 필리핀에 교도소에 갔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도소에.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교도소에 여러분 가가지고 중범자들 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다 무기징역이에요. 거기 사형이 없어요. 가족들도 같이 살 수가 있고 거기에 쇼핑센터도 있고 다 있어요. 내가 이 욥기서 23장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 가서 죄수들과 같이 있으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동생이 피터 동생이 영어 교수니까 미국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영어로 설교하고 한쪽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니까 또 따갈로우로 또 설교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민다나오 성 같은 데는 반군 지역이라 반군들만 있어요. 거기는요. 그쪽은 비사어를 써요. 통역을 하면서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내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눈물바다였어요. 죄수들이 눈물바다였어요. 일본의 야마모토라는 사람은 15년을 복역하고 있대. 그 인도에 있는 큰 사업가인데 그 사람도 필리핀에서 다투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런 외국 사람들이 많이 거기 와 있는데 욥기서 23장 이 본문의 10절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눈물의 한숨 소리가 여기서 살아요. 흐느적거리는 소리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따랐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할렐루야. 제가 그 교도소에 가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도소 23년 만에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전부 다 울음바다로 만든 선교사는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23년 만에 여기에 있는 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눈물바다로 만든 사람은 목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영혼을 여러분 잠자게 하기도 하고 영혼을 깨우치게 하기도 영혼을 쉬게 만들기도 하고 그 영혼이 쉼을 얻어 행복을 나누게 하고 행복을 쪼개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삽시다. 세 번째는 시험을 잘 이기면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못을 봅시다. 못. 집안에 있는 못을 이 못대가리를 망치로 치면 못은 깊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망치로 못대가리를 때리면 때릴수록 못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밖에 없어요. 계속 들어갑니다. 강철도 때려서 여러분 단단한 쇠로 만듭니다. 철도 맞으면 맞을수록 굳은 쇠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 줄 알라 그랬어요. 환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가난과 저주가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깊으면 깊을수록 그 깊은 여러분 터널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살게 돼 있어요. 인내는 여러분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는 껍질을 벗기는 것 같다. 인간의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나의 감추어진 죄의 더러운 내면 속에 숨어있는 껍질이 사정없이 벗겨져야 인간이 인간다운 사람으로, 인격적인 주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왜? 죄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위선적이에요. 내 내면 속에 이 더러운 것을, 쓰레기 같은 것을 절대로 내놓지를 못해요. 가족에게도 내놓지 않아요. 부부지간에도 내놓지도 않아요. 감추기를 원해요. 여러분, 껍질이 벗겨져야 새싹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매서운 매를 통하여 찌꺼기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매가 없다면 인간은 절대로 편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매가 뭡니까?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매가 뭡니까? 책망의 말씀. 하나님의 매가 뭡니까? 저주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매야. 고난과 시련을,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은 고통을 잘 견디고 잘 참습니다. 인생에 보이지 않고 내일과 모레가 보이지 않고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 것의 껍질을 벗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연단이 길면 더러운 때가 벗겨지고 더러운 몸에, 여러분, 악취도 사라지고 결국은 더러운 옷도 스스로가 깨닫고 벗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늘 낙심치 아니하고 소망의 빛이 있음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늘 긍정적인 음성 속에 하나님 앞에 부어갈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내일의 미래에 진정한 꿈을 꾸면서 나는 이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해야 될 것이고 진실된 꿈을 꾸고 거짓 없는 믿음을 살았어 여호와의 신실한 은혜에 신령한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따라서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너무나 못 참어. 태국의 모 전자회사에 한국의 큰 기업체가 치앙마이에 회사를 설립했어요. 소니 전자회사 근처에 공단에다가. 그리고 태국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 놓고 공장을 3,500명을 데리고 가동을 했어요. 근데 오후 2시가 되니까 다 잠자버려. 이러다 말고. 그러니까 공장장이 난리를 치는 거야. 지금 작업시간이 넣어서 잠을 자냐고. 뭐라고 공장장이
3,500명 잠자는 사람을 깨면서 얘기하느냐? 얼른 후딱 빨리 일해. 맞습니다. 얼른 후딱 빨리. 그 말이 그 말이요. 얼른이나 후딱이나 빨리나 그게 그 소리야. 이 소리가 그냥 이게 타일랜드의 전체 국민에게 다 퍼져버렸어. 결국은 1년도 안 돼서 문 닫았어요. 그러나 국민성이 있거든요. 빨리빨리 라깔라까 뛰대. 뭘 뛰대요? 뛰대. 뭘 뛰라는 얘기야. 메뚜기가 뛰어봐야 얼마나 뛰나. 여러분, 국민성이 있어요.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 시련이냐, 아니면 지금 나에게 찾아온 것이 고통이냐, 아니면 나에게 지금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징계냐. 여러분, 내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깨닫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내게 찾아온 것이 시련이냐, 고통이냐, 징계냐.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살면은 어려운 환난은 소리 없이 지나갑니다. 만약 살면서 아직도 시련이 터널이 지나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시련이 아직도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또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나한테 지금 임했다 하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축복받는 기회임을 깨달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처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국가는 별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택한 나라야,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거야. 국가를 갖다 밀어버리고 다른 아랍의 국가의 소국이 되게 만들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만들고. 왜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일까? 당신이 택한 민족이고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이고 백성들인데 어찌 하나님은 이렇게도 그냥 달달달달 볶을까? 성경을 보면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오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때로는 엄하게 쳐 죽여버리리라, 이런 소리가 심심찮게 성경을 통해서 나와. 왜 그럴까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우대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들이 당한 고통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온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태평성대를 이루는 축복도 허락하셔. 할렐루야.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태평성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기업이 흥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경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악인의 기업에도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잠언서 3장 33절의 잠언 기자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온통 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저주뿐이다 그랬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아니하면 가난하고 질병이 옵니다. 왜 가난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실 겁니다. 왜 나에게만 오는 가난입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11조도 쪄먹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드렸는데 어찌해야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가난합니까? 반문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른손을 들어주지 않았어 그래요. 축복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는데 니시의 깃발을 당신의 가정에 꽂아줘야 되는데 니시의 깃발을 꽂지를 않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좋고 넓은 저택,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기를 원하고 또 오래 살기를 원해, 장수하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주지를 않아. 살만하니까 병들어서 암에 걸려서 죽어버리네. 가정이 형편이 필만하니까 가버리네. 생각지도 않은 교통사고로, 재해사고로 소리 없이 가버리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야속하실까? 라고 반문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직분의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자는 사명의 직임을 다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지식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을 외면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 앞에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당신이 준 소유까지도 빼앗아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었다가도 빼앗는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있는 것도 다 빼앗아 버려요. 당신이 두 손으로 두 발로 수고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나는 가져가는 여호와다라고 경고의 말씀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과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 내 가축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최고의 권좌를 누리고 있는 자도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있을까요? 피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주권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부복할 따름입니다. 마음의 양심과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깨끗이 못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없을 때 나 여호와는 매질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없는데도 가난해서 줄 것이 없고
먹고 마실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매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야속하신 하나님이죠. 없는데도 매질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신 것도 빼앗고 가진 것도 빼앗기고 모든 소유가 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맞습니다. 쓴 것이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고 네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다고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그것이 탐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가진 것 그 자체가 쓴 것이 독약이 될 것이다. 결국은 불순종은 영원한 환난이요 영원한 실망거리만 있을 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뿐임을 우리 깨달읍시다. 시편 37장 10절에 시편 기자는 악인은 잠시 있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악인 것은 지금 큰 것 같고 넓은 것 같고 가진 것이 부여한 것 같고 우리 믿는 자들이 봤을 때는 다 어떻게 합니까? 나도 저렇게 가졌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취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잠시뿐이다 그랬어요. 악인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악인은 잠시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2장 17절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 주지 아니하면 물 없는 생과 같다 그랬어요. 비가 없는 구름이요 광풍에 쓸려가는 안개요. 인생이 캄캄한 철벽이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비가 없는 구름이요 광풍에 쓸려가는 안개예요. 인생이 깜깜한 철벽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 비가 없는 구름은 비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근데 비가 없어. 비는 있는데 구름이 없어. 아니야. 구름이 없으니까 비가 없는 거지. 비가 없는 구름이 되는 거야. 비가 내려올래 내려올 수가 없어. 하나님 구름을 안 만들어줘. 여러분, 불순종 결국 인생의 깜깜한 여러분 절벽 위에 서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시편 127장 1절 이하에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결국 인간이 일찍 일어나 밤에 늦게 밤이슬까지 맞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해도 너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오는 것은 헛소리일 뿐이란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침부터 밤에 늦게까지 네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가서 일을 하고 수고를 해도 네 호주머니는 빈털털이에요. 네가 아무리 목이 말라 물을 많이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너는 가람뿐이요. 네가 아무리 나를 찾고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면서 네가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물속에서 네가 빠져 허우적거리며 나에게 살려달라고 네가 하소연한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철저히 너를 외면할 것이니라. 네가 불 속에서 화마가 너를 살르고 불이 너를 사른다 할지라도 네가 그 사름 속에서 나 여호와를 찾고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철저히 외면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요. 결국은 인생은 헛것인 거예요. 인생의 수고가 다 헛것인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어. 이 해 아래서 사는 인생들아, 너희가 밤낮으로 수고하지만 그 수고는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는 헛수고요 헛된 것이라. 하나님이 축복 주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바벨탑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지 아니하면 인생에 사는 모든 것이 사는 그 수고가 바벨탑이야. 바벨탑. 우상일 뿐이란 얘기야.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고난의 질병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면은 인간은 아무리 인간의 열정과 노력과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 주지 아니하면 결국은 열매 맺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순종하면 자에게 그 불시험이 오는 그 시험이 환난이 오는 것은 결국 남는 것은 질병뿐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5절에 구약성경은 너희에게 연병을 내가 보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순종의 백성에게 질병을 주어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또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을 주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또 에레미야 21장 6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했어요. 내가 이 성에 거주하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치리니 큰 연병에 죽으리라. 짐승, 사람 할 것 없이 샥 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불성운전,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질병이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건강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건강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몸에 좋다고 하니까 군뱅이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각종 짐승들을 잡아서 먹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따랐습니다. 효염이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고 보약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디 가서나 보약 찾고 앉아있어.
또 이 말하면 또 한의의 원장들이 나한테 비수를 들고 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인 줄 믿습니다. 양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대신 녹과 같이 메마르게 될 것이다. 불순종이 될 거예요. 땅이 쇠가 되어 곡식에 소산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인도의 역사도 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인생의 광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벌하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어려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부정적인 자는 너희의 마음속에 두 개의 줄을 섬기고 있고 두 주머니를 달고 다닌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들은 두 개의 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는 장사꾼이 큰 줄을 달아가지고 물건을 조금 주고, 또 물건을 살 때는 적은 줄을 달아가지고 물건을 많이 받아오는 사기꾼들, 구약에도 그런 장사꾼들이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양심이 깨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늘 깨어 자신을 돌볼 수 있고, 자신이 누군지를 여러분 항상 거울 앞에 쳐다보며 여러분 항상 몸가짐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